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이제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고 첫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새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표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첩경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날이 주어졌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은요, 과거에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날이 주어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참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그렇게 타락하며 사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죄의 영향이 자연스럽게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전염성을 띠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쾌락, 자기 사랑에 온통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지금 즐기고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가 활동하던 시대 사람들, 옛날 그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성경에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음으로 근심하셨다라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모른 채 하나님을 버려버리지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점점 타락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요, 온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셨지요, 불쌍히 여겨주셨지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바로 노아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옳다,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이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불의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노아에게도 불의함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노아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한 완전한 자다라는 이 말은요, 노아가 흠이 없다, 티가 없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그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평가하시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도 네가 내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 노아를 인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동인,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동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인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대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해서, 특별해서, 결심이 탁월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라면 노아 역시 똑같은 사람이죠. 노아 역시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을 가지고 똑같이 태어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 역시 죄 가운데 살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가?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면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 자식들 낳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양육하고 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죄의 물도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그 많은 타락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과 삶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채 온갖 죄악에 물들어 살았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탐닉하고 있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태국에서 살 때에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 일명 뭐라고 합니까? 타투라고 하죠. 타투,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길거리를 가다가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태국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만났다 그러면 한 90명 정도는 문신한 사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다가, 또 목에다가, 목 뒤에다가, 얼굴에다가, 팔뚝에다가, 어떤 사람은 막 등짝에다가, 쫙 구멍 나는 옷, 이거 다 여기저기 다 문신을 해가지고, 또 다리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막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인 것인 양 착각한 채 그렇게 문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좀 예쁜 그림 그려가지고 문신해도 지금 왜 몸에다가, 멀쩡한 몸에다 문신을 하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문신을 해도 이상한 그림을 문신으로 했습니다. 사탄 마귀 그림, 또 뱀 그림, 태국 사람들이 뱀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뱀 그림, 귀신 그림, 또 폭력적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또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그림, 이런 그림을 몸에 온통 여기저기다가 새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른할 것 없이 젊은 이들 다 여기에다 문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랑거리인 양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태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마약, 이 약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그리고 타락의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가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의 이 마약, 이 약물 중독을 보면서요,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태국의 상황과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봐보십시오. 문신한 사람들 나옵니다. TV 보면 야구선수, 축구선수, 뭔 선수 다 문신해가지고 나오고, TV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문신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림이라도 좀 이쁜 그림으로 문신하지, 막 혐오스러운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신하면서 그것이 막 자랑거리인 양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청소년 중에 지금 약물 복용, 약물 중독에 빠진 데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몸에 해괴한 이 문신을 하거나 약물 중독에 빠져서 몸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상에 현혹되고 세뇌되어서 교만한 언행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의 끝과 시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요. 시편 14편 말씀. 시편 14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BC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제멋대로 살까? 왜 이럴까라고 괴로워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시편 14편 말씀인데, 시편 14편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다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정말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실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멸망으로 내리닫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기 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 모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치 노아가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요, 언제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위 계시고 없으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 장소를 가리거나 상황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요? 보여줘 보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 사실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저것 세상 쾌락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찾아온 절망감, 허무감 이런 것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제시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바로 에녹이지요. 이 에녹은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족보로 따져보면.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이 사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이 참다운 삶일까? 의미 있는 삶일까? 라는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나에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네, 그런 기회가 있네라는 삶의 희망을 선물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시기, 이 시기는요 언제이냐면 인간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930세까지 살았는데, 이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시기는 언제이냐면 아담이 93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고 57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 57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죽은 상황 속에서 그 57년의 기간 동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하면 그 대표성을 띈 아담인데 그가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한참 그렇게 그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그때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바른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곧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부추기는 시대적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세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타락이 타락으로 여겨지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그 시대적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반면에 이 노아가 겪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많이 힘들죠. 좁은 길을 걷는다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생명 살리신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종교적 의식, 이런 행위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근본적인 것, 본질에 다시 충실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좀 동행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장소에 따라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장소 가리지 않고 상황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 역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기 모인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가장 값진 2025년과 일평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부 때는 타달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거든요. 대단히 지혜롭고 머리가 좋으십니다 했더니 2부 분위기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값진 2025년과 일평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길기도 깁니다. 그러면 서로 답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서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장소 가리지 마시고 상황 가리지 마시고 고난받는 상황에도 내가 열받아 있는 상황에도 누군가 다투고 있는 상황에도 죄짓고 있는 상황에도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있는 상황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라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마라고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고 더욱더 동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일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